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12년 동안 살던 이제 9단지에서 6단지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막 짐이 너무 많아갖고 집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창고인지 그냥 그러고 살았어. 뭐 잠만 자고 나올 판이니까 더 이상 이거 뭐 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좀 방 하나 더 있는 해서 전세로 옮겨보자. 그리고 그냥 짐 좀 정리하자. 그래서 벌써 일주일 좀 됐는데 집 6단지 이제 9단지에서 6단지로 옮겼는데 문득 이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젠 9단지 주민이 아니라 6단지 주민이 됐어. 그러니까 이 단지가 바뀌니까 주차장하는 주차 카드도 바뀌고 뭐 입주 카드도 바뀌고 돌아가는 동선도 바뀌고 또 뭐 층수도 바뀌고 동도 바뀌니까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익숙하게 있었던 9단지의 생활은 과거가 됐고 이 6단지에 적응을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동선도가 차를 넣다 대고 이거 막 적응하고 또 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적응하고 가정을 되면서 소속이 바뀌고 단지가 바뀌니까 이게 생활권이 모두가 달라지더라고. 나 9단지 하던 거 6단지 와서 9단지처럼 살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6단지에 와서 9단지 나 옛날에 2층 살았으니까 2층 가서 스위치 누르면서 우리 집에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집을 옮겨보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못 느끼던 익숙했던 12년 동안 살았던 9단지가 까마득하고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그래야 빨리 편해지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익숙하게 살았던 내 지나온 삶 속에서 새로운 단지로 소속이 달라지는 거고 입구가 달라지는 거고 생활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 9단지 사람 들으면 조금 왜 9단지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9단지 살았잖아. 그리스도 안에 왔잖아. 6단지 안에 들어왔잖아. 아니 단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왔잖아. 단지가 바뀌었잖아. 소속이 바뀌었잖아. 환경이 바뀌었잖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새로운 피조물. 그럼 어떻게? 이전 것은 육신으로 살던 건 다 지워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다 새로운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떠나보내고 보라 뭐가 됐어요? 새로운 주민이 된 거죠. 새로운 소속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철저하게 이거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난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요? 나 교회 다니죠. 성경 읽어요. 내가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소속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 같고 똑같은 단지 같지만 동호수가 달라지더라고. 입구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달라지더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 난 지금 예수 안에 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남들 보고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크리스찬이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게 매뉴얼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매뉴얼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익숙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왔으면 단지가 달라졌잖아. 소속이 달라졌잖아. 어떻게 살아야 돼? 비밀번호도 달라지고 축소가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거든요.
계명은 뭐다? 매뉴얼이거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익숙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야. 이제 너희는 새롭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 새로운 피조물은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방향으로 살고 내 이익으로 살고 내 계산으로 살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산다? 예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주민이 됐으면 그 주민, 그 단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관리비를 그 단지에다 내면 안 되더라고요. 관리비 어디다 내야 돼요? 어떻게 알았지?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소비와 헌신과 목적과 이유가,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지나간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 의식을 바꿔주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사명 받고 직분 받아서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목사님,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안다고. 그런데 또 무장하는 거지. 반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혹시 아세요? 유태인의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이다. 마음판에 새기고 쥐하러 묵상하고, 오죽하면 천장에 써붙이고 문지방에 써붙이고 그 말씀을 써서 성냥갑처럼 입박에다 붙이고, 발음이 잘못 나와서 입박이 아니라 맞박이에요. 그냥 손목에다 붙이고. 아니, 똑같은 말씀을 왜 맨날 듣는 건데 뭘 천장에 또 보라 그러고, 뭐 앞박에다 붙이고 왜 여기다 붙이고 또 보라고 하냐고. 어쩜 혹시 그러지 않아요? 강단에 사는 설교가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것,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뭔 얘기를 하겠어? 켜가셔야 돼. 왜 그렇게 할까? 아예 본능적으로, 아예 내 마음속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라는, 그 십계명밖에 더 있어요? 그걸 취하러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되새김하는 거라고. 어제 먹은 음식을 오늘 또 끄집어내서 되새김하는 거라고. 아니, 그걸 왜 되새김질을 내? 말씀이 그래. 어제 들었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그게 말씀 날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 성경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몸찍어 피로 죽으신 이유가 뭘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뭐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걸 끝나지 않아요. 성경 좀 읽었다 끝나지 않아요. 봉사, 헌신 다 열매예요. 그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다시는 너 자신의 영역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스타일을 살지 말아라. 왜? 너는 죽었잖아. 십자가 몸찔로 피 흘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를 위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뭘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잘 안 되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잖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부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내 삶의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어쩌면 천국에 처음 들어갈 때 첫 질문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다 여기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아,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고요. 당신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고요. 그때 저요? 저 예수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건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하나 내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 천국에선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몸짓고 피어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머릿속에 두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25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겼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당시 대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대학은 뭐 박사를 나와서 똑똑하다고 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노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시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죠. 뭉클거리는 마음이더라고. 요즘 현대인들은 2500년 전이 아니라 앞으로 2500년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나. 내가 좋으면 만족하고 내 기분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지혜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저기 울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이렇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무식한 사람은 뭘까? 무식한 사람은 뭘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 노자의 논리를 따지자면. 그러면서 노자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이 밝다. 왜 우리가 어두울까?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고. 그렇죠? 왜 불안하죠? 왜 초조하죠? 왜 속상하죠? 왜 힘들죠?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 힘들어, 짜증나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나 자신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얼마나 평생 걸려서 40년, 50년, 60년 걸려서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는 게 겨우 있을까 말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뭐 가슴에, 옷에, 뭐 천장에, 문지방에 왜 써붙이라고 했을까? 그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도록.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누구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구원받은 나,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냥 예수님만 다시 살았구나. 내 죄를 용서받고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벗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갈 소망이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뭘 알게 되냐면 나 자신을 알게 되잖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결과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예수를 믿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얼굴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차디찰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불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내 마음이 불안할까? 못마땅할까? 속상할까? 두려울까? 겁이 날까? 뭐가 이렇게 안 될까? 얼굴이 어둡고 막 힘들거릴 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겠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를 않는 거죠.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는 어떻게 사냐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까? 왜 마음에 성령의 평안이 없을까? 네가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 왜?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위해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불안하냐? 예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 때죠. 예수님이 아닌 내 마음으로 살 때죠. 예수님은 내 방법으로 살 때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 들어오면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을 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있을 수 있는 얘기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한 생각을 가져야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일을 한다고, 밝은 면을 보라고. 그러나 성경은 긍정적인 걸 아무리 백날 외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긍정적인 생각은 허황된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에 목숨을 걸고 그걸로 어떻게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음으로써 비로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 서로 육신이 아닌 새로운 신분으로 바라보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겉모습이 아닌, 육신이 아닌, 첫인상이 아닌, 선입견이 아닌 무슨 신분? 새로운 신분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사실 우리끼리 보면 다 도토리 기적이지 어느 시인에 보니까는 나이 40쯤 되면 귀신도 보인다는데, 지구에서 한 40년 살면 귀신도 보인대요. 시인의 이야기예요. 나이가 한 40쯤 되면 귀신도 보인다는데요. 여기서 70년 80년 살아봐. 지구에서 한 80년 살아봐. 세상에 모를 게 뭐가 있어. 딱 보면 다 알지. 딱 보면 다 알지. 그런데 그런 선입견, 그런 생각이 아닌 크리스찬은 내가 새로워진 것처럼 그 사람도 새로운 신분인 것을
인정해주고 살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상대방을 무엇을 따라? 육신을 따라, 겉모습을 따라, 그 사람의 학력이 됐던, 배경이 됐던, 백그라운드가 됐던 육신의 모습을 따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 다음 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예전에는 예수도 그 나사렛의 저 목수의 아들이 겉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바울이 왜 사울이었어요? 예수를 겉모습으로 알았거든요. 예수가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지. 그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야? 목수지.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나. 나는 가말리엘 출신이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학자 집안이라고. 로마 시민권도 있다고.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육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거꾸로 져 바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로 했다. 육신을 따라 보기로 하지 않기로 했다. 국적이 어떤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피부 색깔이 어쩐지, 어디까지 배웠는지, 어쩌고 저쩌고, 난 다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제가 그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고백인가요? 알게 한 고백입니다. 까딱하면 속을 뻔했죠.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겨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 베드로를 아주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 정확히만 이걸 알게 하냐,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고난당한다고 죽는다고 다 겉모습이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피투성이 됐던 베드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겉모습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고 나의 겉모습이 달라지고 내 겉모습이 한결 다를 거라 생각한 사람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안 되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다 떠납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음에도 오면 또 오병이어 줄 줄 알고 기다렸지만 아무 기적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생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없네. 가자.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순식간에 밀물처럼 모였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그 허전함,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도 가만히 생각하면 베드로는 말은 뻔질하게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제자들도 다 예수 때문에 한 자리 하려고, 인기 좀 얻으려고, 어깨에 힘 좀 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하냐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부활했다고 할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를 변화시킨 게 뭐냐?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건 내 의지도 안 되고, 내 어떤 무슨 도덕으로도 안 되고, 내 무슨 IQ로도 안 되고요, 내 어떤 품성이 좋아서가 안 돼. 예수는 육으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할 수도 없고, 우리 옛날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면 끊어지질 않아. 도덕과 윤리로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도덕과 윤리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의인은 험난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서로 돌더질 자격이 없다고.
누가 누굴 향해서 돌을 던지냐고. 너도 죽일 놈이고 나도 죽일 놈인데. 그래서 어떻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이 됐으니까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상대방도 그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야. 한번 따라 하시게. 그도 예수의 피값으로 살리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 머릿속을 머리 아프고 힘들고 오래고 속상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화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문제야. 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에 대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 뭘 바꿔놓았을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따라서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묻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각자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난 내 안에 뭐가 있나? 명예가 있나? 욕심이 있나? 자존심이 있나? 뭐가 있지? 열등감이 있나? 죄책감이 있나? 의로움이 있나? 뭐가 있지 내 안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예전에는 은과 금이었어요. 한 자리였어요. 사람들의 인기였어요. 누군가 지켜 세워주는 그런 것일지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 없어 나. 관심도 없어. 그게 날 살리지 않더라고.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따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세상은 다 간 것이 없고 나 뭐 자랑할래? 예수님 뭐 그거밖에 할 얘기 없냐고. 그래요, 난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다른 얘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평생 전 나이 먹는 게 두려워요. 목회가 늘어나는 게 두렵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자꾸 포장할까 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자꾸 거기다 포장해서 유식하게 보이려고 할까 봐. 뭔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할까 봐. 뭔가 새롭게 보이려고 할까 봐. 우리 목사님 엄청 유식하고 막 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미사르기와 화려한 어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람 맨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하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초대교회 교황이 되고 뭔 그 무슨 안전병 일으킨다거나 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 사람한테 뭘 볼 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거를지어다. 치료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예수 이름으로, 은혜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은 예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에 바라볼 때도 저는 어느 누구도 돌을 못 던져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바울도 형님이야. 나 진짜 베드로도 형님이고 모세도 형님인데 바울도 형님이야. 이 형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 나 같은 괴수를, 이 죄인 중에 괴수를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예수다. 그래서 이따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죄인 중에 괴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서 큰 자기를 성찰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참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참아야 될 두 가지,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자.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뭐 운동하신 분들로 같이 운동하다 보면 꼭 간섭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지금도 있어. 막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안해.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앞에 가라 뒤로 가라, 야 그걸 못 봤냐, 쫓아가라, 빨리 가라, 막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죽겠는데. 그냥 매일에 매일 불안해. 옆에서 보면. 혹시 여러분도 어디 같이 운동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사사건건 뭐라고 그래. 사사건건. 사람은 뭐라고 안 그래. 그냥 못하면 빨리 쫓아가지, 그걸 못 쫓아간다고 그러고 막 그냥 타박을 내서. 그때 생각나는,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구나. 하고 싶은 말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아야 돼. 한번 따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더 참아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하고 하지 말아야 참는, 어떻게 중요할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물어보면 진짜 여기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계속 말을 해. 그런데 반대로 알잖아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그걸 못 참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상처받아. 저는 요즘 그 말에 대해서 자꾸 책을 읽게 되고요, 글을 보게 되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 조심하려면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을 할 때 이 말이 100% 사실인가? 이 말이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맞아 죽을 말은 아닌가? 자디찬 말은 아닌가? 말이 따뜻해. 한번 말은 따뜻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갔던 말이 혹시라도 상대 마음에, 가슴에 박혀있을까 봐.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방은 우리가 돌 던져서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그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혹시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볼 땐 예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새로운 신분의 자화상을 품어라. 한번 따라하셔. 날마다 새로운 신분의 자화상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혹시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평생에 설교하실 때 매주 한 번도 안 빠진 성경 구절이에요. 매주 한 번도 안 빠진 성경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혹시 들으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안 드세요? 이제 알겠어. 그 전에 조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저 몬치라는 곳에 오셔서 낮에는 한인 교육자들, 한인들 대상 집회하고 저녁에는 미국 사람 대표 세상으로 집회하셨을 때 제 생에 엄청난 충격을 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강단에 올라면 정확한 목표가 있다. 목표가 뭔가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의 생각을 바꾸러 한다.
왜 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 나는 메신저를 전달하는 대원자로서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 나는 전달자야. 무슨 택배기사처럼 말씀을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 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의식과 사고를 바꾸려고 강단에 선다는 얘기, 엄청난 충격이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 새로운 말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달라지고 생각이 안 달라지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뭉클거리더라고요. 전갈이 있어요. 전갈이 깨구리에게, 야 깨구라, 나 좀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나 좀 태워줘. 그러니까 깨구리가, 전갈이 와서 태워다니까, 에이 가다가 나 찔르면 어떡해? 그랬더니, 야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를 찔르면 너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면 나도 죽는데 내가 설마 너를 찌르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잖아. 그래, 설마 나를 찔러 죽이겠어? 나 죽으면 지도 죽는데. 그래서 그럼 등에 타. 그래서 깨구리가 전갈을 메고 덜렁덜렁 갑니다. 한참 중간쯤 갔는데 전갈이 꼬리를 갖다가 팍 찍어서 깨구리를 찔렀습니다. 깨구리가 왜 그래, 왜? 온몸이 마비돼서 물에 가라앉았어. 그러면서 전갈도 같이 가라앉았어. 깨구리가 물었어. 왜 나를 찔렀어? 나 찔르면 나도 죽고 너도 죽잖아. 그랬더니 나도 알지. 나도 아는데 내 속성은 찌르는 거요. 그 속성을 내가 머리는 아는데 이걸 제어를 못해서 그냥 너 찌르고 싶어서 찔렀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사람의 이 전갈의 습성은 어떤 데 찔러 죽이는 게 습성이야. 이 전갈이 여기서 환상교회를 나왔으면 어떻게 바뀌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전갈의 꼬리는 끊어져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싸우는 건 바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옛날 습관이거든. 습성이거든. 머리는 알아요. 이거 찔러 죽이면 저놈 죽고 나 죽는 거 알아. 그런데 이 습성을 못 고친다고. 그래서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라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 속에 있는 이 끊어버리던 습성이 안 끊어져서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서 나도 상처받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가라앉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전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됐으니 지나갔던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게 뭘까? 지나간 모든 습성과 속성들은 끊어버리고 살리는 습성으로 새로워져라.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